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로 목회 수상은 이동훈 목사의 책 읽기 두 번째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내용 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지난 주였습니까?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는 제가 정말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같이 성경과 함께 성경과 비슷한 레벨, 성경과 같은 그런 명시적인 글로 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소설입니다마는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참 그 내용 하면서 늘 마음속에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소개하면서 100건, 200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50건 정도는 1년이 52주니까 한 50건 정도는 내가 정말 사무치도록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우리 성도들과 혹은 함께 신앙하는 지인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2탄이 오늘 알려드리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소개한 후 내 생에 직계 드리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혹이 일어났다. 흔히 세상에 잘 알려진 그런 책들 말고 나 역시 어떤 경로든 소개받은 책들이라는 의미에서 소위 베스트셀러류가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읽고 난 이후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늘 항상 내 의식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던 책들이다. 예컨대 중학교 시절 김소월의 진달래꽃, 대학 시절 김수영 시인을 좋아했던 것까지, 그리고 헤르만 헤세, 그 위대한 사상가의 데미안은 내가 대학 4학년 때까지 14번을 읽었다. 그리고 까뮤, 사르트르, 카잔차키스 등등 내가 읽고서 책 후기까지도 썼던 그 책들을 찾아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기도 할 겸 가을에 책 읽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했다. 두 번째로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을 소개한다. 먼저 책 명이 충격적이도록 좋았던 기억이 또렷하다. 자기 앞에 생이라는 컨셉이 고령의 어르신들과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며 느끼는 현실과 어우러져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주인공은 가슴이 아리도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모모라고 하는 14세의 아랍 소년이다. 그 소년의 형편과 처지가 로자라는 마음 착한 아주머니와 어울려 스토리는 계속된다. 로자 아주머니에 대한 모모의 사랑은 마치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 같아서 독자의 마음을 한정없이 아리게 한다. 파리의 빈민가 소외된 사람들 틈에서도 더 소외된 14세 소년 모모의 처지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줄거리는 모모는 어리지만 주변 환경과 사춘기라는 시기 탓일까 냉소적으로 보일 만큼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모모에게 끌리듯 그는 생각이 뚜렷하고 인정 있는 아이다. 이 아이가 책명같이 독자의 마음을 끄는 것이다. 책이 인상적인 것은 모모의 스토리만이 아니다. 시종 등장하는 로자 아줌마,
모모를 돕는 이웃들이 격가지를 펴며 함께한다. 왈롱바 씨와 그 동료들, 그리고 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아줌마, 지움 씨, 내 마형과 카즈 선생님 등이, 그리고 모모에게 인생의 많은 것을 알려주는 하밀 할아버지는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나의 이웃들이자 나의 환경들이기도 했다. 자기 앞에 생이라는 내 생마저도 이웃이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의 생은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만도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웃이 나의 생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많은 때에 그 이웃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다시 그 이웃으로부터 치유되는 게 우리네 생이지 않은가. 난 자주 우리 전방 가로 열고, 그때는 가게를 이렇게 촌스럽게 불렀다 가로 닫고, 우리 전방 앞 노점에서 각종 색깔의 시루떡과 찰떡, 콩떡, 꿀떡, 식혜를 팔던 난쟁이 수준의 키가 작았던 맘씨 좋은 할머니가 훈아 떡 먹고 가라. 너그 엄마 뭐 사러 갔다. 훈아 단술 한 잔 먹고 가라 하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그 할머니가 진짜 보고 싶다. 지금도 그 할머니의 손녀와 사위가 떡 장사를 그 골목에서 하고 있다. 난 대신동 근처를 가면 꼭 그 길을 들러 그 할머니를 기억하며 떡을 사다가 어머니에게 전해드린다. 이게 이웃이다. 이렇게 자기 앞에 생은 나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소외되고 병들어 고생하는 노인과 고아 아이를 돌보는 모습들을 그려보기도 한다. 책 곳곳에서 사랑, 섬김, 행복, 소외,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존엄사, 안락사 등 어느 시대에나 빠뜨릴 수 없는 화두들이 등장하여 독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저자가 되게 한다. 모모의 삶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다. 그때가 대학 1학년 때였으니 목사님이 되겠다고 대학 같지도 않은 흐름한 신학교를 다니며 억지로 자존감을 유지해야 했던 나는 모모에 몰입되어 갔다. 세상은 그 사이 많이 변했다. 다른 세상이 도래했다 할 만큼 풍요로워지고 고층 빌딩이 둘러서고 있고, 하다못해 국밥집 아들의 눈에 놀랍도록 변모된 세상은 늘 항상 초라했던 우리 집이 오버랩된다. 난 소년 시절 동안 신학교 가기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성공하면 큰 식당을 차려 거기 카운터에 어머니를 앉히고 싶어 했던 모모였다.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에 나오는 한 대사다. 무서워.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대학 시절 내가 세상을 알아가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서워했던 것마저 모모라고 하는 그 소년이 일깨워 주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난다.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모모에게 주어졌던 그의 생이었던 것 같이 다시 책 제목에 집착한다. 자기 앞의 생. 누구나 자기 앞의 생을 살아야 한다. 좌우당간 어르신들의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노년의 삶 속에서 그들을 돌보는 나의 생이 이후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기 앞의 생은 자존적 실존의 현재를 묻고 있는 것이다. 글 이동훈 목사. 저는 오늘도 오후 시간에 여러 번 깊이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그 난간을 붙들고
딸깍딸깍 소리를 내고 그 딸깍딸깍 귀찮은 소리를 듣고 또 고성을 질러대는 그 옆 침대에 또 다른 할머니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의 기저귀를 냅다 던져버리는 그런 할머니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할머니도 있고, 그 할머니는 걷지도 못합니다. 궁둥이로 기어서 공둥이를 끌고 나와서 늘 하는 말이 똥 나오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똥 타령을 하고 아무리 달래어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할머니는 잠오는 잠 안 온다 하고 똥 제대로 못 산다고 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큰 짐이 되어 가지고 그 할머니를 짓누르고 있는데, 제가 보니 이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관장을 시켜 드려도 뭐 그때뿐이지 곧 또 관장약 사달려고 또 뭐 애를 쓰고, 그런데 우리는 관장약도 들어가고 또 변비약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설사약까지 들어가지만은 그 할머니의 생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생이라고 하는, 내가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을 생각하면서 참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